그 고백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내가 드릴까? 내가 주님 위해서 과연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내어드릴 것이 무엇인가? 주님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감동체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혹평하는데 어떻게 혹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의 천재다 하면서요. 처음부터 상품으로 딱 걸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그리고 청춘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는 선수다. 천재다. 이렇게 혹평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이런 것을 빼앗은 적 있나요? 여러분들 청춘을 빼앗았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빼앗았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빼앗았나요? 아니요.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 20년 넘게 섬기었지만 예수님 저한테 전혀 빼앗은 게 없어요. 다 내가 좋아서 드린 거예요. 내가 너무 드리고 싶어 드린 것이지 주님께서는 너에게 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강압적으로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너무 좋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사로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지금 이제 3일 동안 이 무덤에 들어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나오더라 하니까 나사로가 이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의 사건인데요. 그 위의 사건에 보면은 이 마르다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 자매지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인데 이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니 얼마나 감격이고 그 큰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집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같이 이제 재미있게 그냥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막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그동안 아꼈던 이 향유 옥합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의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값진 이 향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탁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을 푼 겁니다. 그냥 땅에 엎드려가지고 탁 씻기고 그리고 모자라 사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소중하게 그냥 쫙 닦아주는 거예요. 그때 가르치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여인이 마리아가 미쳤다는 이 식으로 아니 지금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 값진 이 향유를 왜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요? 솔직히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가르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겁니까? 자들에게 있어 재산이 이룰 텐데 이 값진 이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다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거보다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랑에 보니까, 이 사랑을 느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옥합이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다 아낌없이 깨트린 거예요. 그때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착 씻겨주는 이 마리아의 헌신된 모습. 그 옥합의 향기가 아주 향기롭겠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 마리아의 이 헌신된 모습은 향기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걸 참 소중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온몸으로 그냥 탁 헌신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지금 이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딱 한 가지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 깊이, 높이, 넓이 꼭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꼭 묵상하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때 어떤 이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내어드릴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살 것인가? 이 결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요.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인생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요.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 직후에 한 나하저촌을 방문한 미국 방문단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한 관광객이 그 선교사님과 파송된 미국 한 강사가 이 문둥병자 질문을 하고 막 고름나는 그런 이 상처 그 환부를 막 치료하고 막 감싸면서 보면서 사진 막 찍다가 혼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난 100만 불을 준다 해도 난 참여를 못해. 근데 선교사가 이 감성교사가 이걸 딱 듣는 겁니다.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도 이름 나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매진 용서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내 뜻과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갔으면 이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갈 때는 거예요. 내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면요, 이제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지. 내 영광과 출세를 위해 살았다면요, 이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적 없이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